도아디라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그 영향력이 미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도 여전히 소위 황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신전은 유치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꽤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만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도시는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 요충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업이 발달한 곳, 특히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는 항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구리세공, 그것과 염색 산업이 발달했어요. 혹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크게 기여했던 여인 이름 기억하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있죠. 영어로는 리디아인데 이게 루스드라에서 나온 이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우리말로 하면 루스드라 댁입니다. 그러니까 나주댁, 뭐 김천댁, 그죠? 어디 하만댁 하듯이 아마 실제 이름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죠. 여기 염색 산업이 발전한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길드에 주목하냐면 길드마다 어쨌든 자기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호신 숭배를 잘 해야 그 길드에 충성스럽게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길드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경제적인 안정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겠다 하면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두아디라 시민들이 믿는 그 도시의 최고의 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우리 아시죠? 태양신 아폴로. 그것은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폴로 신전의 예배가 이 두아디라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것인지 둘 사이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늘 제우스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군사도시, 길드가 유명한 상업도시, 그다음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는 도시, 그곳에 있는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들은 돈을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함, 힘을 추구했고 또 이 돈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항상 매 시대마다, 매 장소마다, 매 지역마다 있죠.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게 우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받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도 바로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안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누구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4절 15절에 삼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당연히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 다음에 심판하는 능력, 특히 마음과 생각의 그 뜻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불꽃과 같은 눈이죠. 주님의 눈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지금 상황,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들이 내적인 갈등, 그러니까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인 갈등이 있겠죠.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속에 갈등이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아시는 불꽃 같은 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 명분으로 자기를 정당화해도 속지 않으시는 주님,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높은 권세와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하셔도, 그래서 큰 교회 만들어서 선교 많이 해드리겠다고, 봉사 많이 해드리겠다는 말에도 주님은 시큰둥하시는, 진짜 의도, 진짜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구리만 있을 때를 보통 청동기 문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리와 아연까지 섞으면 그걸 우리 노시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건 이제 철기 문명. 그러니까 훨씬 구리 하나하고 노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사의 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진정한 전사, 진정한 수호신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로마 군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군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긴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아시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참된 권세, 참된 영광, 참된 부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19절 보시면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셔요. 내가 네 사업과, 과라고 했는데 사업은 행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는 즉 그런 뜻입니다. 네 행위들 하면서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네 행위들을 안다.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심지어 네 나중 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그들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질적으로는 주님이 칭찬할 만큼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잘 보면 네 행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아니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니까 내적인 성품이에요. 내적인 성품에 기반한 행위들, 믿음이 있었고 섬김의 삶이 있었고 잘 인내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참 기쁘게 했던 것은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한때의 사랑, 한때의 믿음, 한때의 섬김, 한때의 인내를 많이 말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젊은 시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아디라 교회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고 심지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성숙했다,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졌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더 옹골지고 더 야무진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끝나는데 중간에 칭찬은 딱 한 구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길게 책망하고 경고가 이어져요.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녹록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잘 처리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다 잃을 수도 있을 만큼 파괴적인 세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떤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용납한다 혹은 지지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던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관대했던 겁니다. 용납했다. 물론 이세벨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스스로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너희들은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받았다,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어떤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신탁, 어떤 선언의 형태로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가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죠.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 아합과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바알 신 숭배를 같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바알 신전을 북이스라엘에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원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아세라를 섬기던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여사제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왕의 딸이 공주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라, 헬라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익숙하죠? 비너스 하면 또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여인을 이세벨로 부른 것은 그 이세벨 때문에 소위 그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타협. 신앙은 있었지만 동시에 타협은 했던 거죠. 양다리 걸치는 영성. 그래서 성도들이 행음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 그러고도 당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부른 것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았던 거예요.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고 신앙도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길드에서 행하는 우상숭배 축제 제2에 참여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설득해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길드의 축제들 보면, 우상숭배 축제들을 보면 이게 이제 방탕한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님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믿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분으로 어쨌든 돈만 많이 벌면, 권세만 강해지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축하해주는, 그게 바로 이세벨 같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행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용납을 해요. 괜찮다, 너 사람이지 않냐, 그 정도는 다 살아야 인간이지라고 하면서 용납해주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람난 사랑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자칭 이세벨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고생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경제가 나아지길 바래요.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 우리 교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막막할까, 재기의 기회는 있을까. 우리 진면이 시작했는데 부모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손님들 좀 왔나? 괜찮나? 몸은 괜찮나? 새벽부터 일한다는데 젊은 애가 길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을 건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애가 시작했는데 제가 같이 쫄리죠, 마음이. 그게 모든 목회자의 마음인데, 동시에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돈이에요. 진명이 저러다가 영신앙에서 떠나면 어떠지? 예배에 나올 시간도 없을 만큼 거기에 그냥 몰두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막 지지하고 잘했다고 할 게 아니라 양쪽에 다 가지고 주님 신앙을 지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신앙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 사업장 맡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세벨과 이세벨에게 지금 무릎을 꿇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세벨에게 먼저 주었죠. 근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다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오래 참으셨는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22절은 이세벨에게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23절은 열성적인 추종자들, 그들 자녀라고 묘사하죠. 제우스의 아들을, 제우스의 자녀들이란 그 말입니다. 볼지어다, 어떤 심판을 합니까?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많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방탕한 침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향락의 침상이, 그 잔치상이 되었던 그 잔치상이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병들어서 누워있는 고통의 침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즐겼던 쾌락에 긴 의자를 환난을 겪는 병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권세를 자랑하는 그 권세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 그 군대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시죠? 이름 밝히면 저기 다 들통나죠. 그 집사님 707 그 중대장이었어요. 국회에 침입했던 그 707 중대장은 최고의 정예, 그 중대장 출신이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급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엄 내란에 가담을 안 했고, 자기 친구가 그 이준우 수방사령관 있죠. 자기 동기가 이준우 수방사령관,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사실 그분이 제일 앞장섰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이준우 자리에 자기가 있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진급을 못했지만 그 권력의 자리가 침상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일. 그냥 사실 인생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세벨의 자녀라고 부르죠. 내가 사망으로, 죽음의 형벌이죠,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진짜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제우스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자녀라고까지 부른 것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이 말씀도 그냥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이것도 회개의 기회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어요. 돌아오라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호소하시는 소리이겠죠. 한눈 팔았던 삶에서 돌이키려고 주신 환난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또 이런 시련이 닥친다면 끔찍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계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아디라 교회는 심각했는데, 그래서 심판의 경고도 단호하셔요.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미루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혹독한 심판을 보면서,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신앙 좋았던 사람 아니야? 그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는 아니었구나, 세상에 저렇게 살았었어, 저런 일이 있었었어. 야, 저 꼭 집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구나. 저 세상 권세 다 누리던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럴 땐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활개치는 것, 용납한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신앙은 잘 지켰고 날로 성숙했지만 정작 분별력은 없었던 겁니다. 착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고 진리를 모르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연히 실수로 이제 기독교 설교 어떤 교회, 큰 교회 그 영상이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보면은 그 청중들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설교는 심란한데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에 보여요. 왜 어떻게 저런 말이 저렇게 은혜스럽게 저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 이게 이 교회의 형편이에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저런 메시지에 어떻게 아멘 아멘 하면서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갖고 저렇게 있을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혹마저도 분별하고 알뜰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를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여인이, 이세벨 같은 여인이 뭘 주장했냐면, 난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상관없고, 이 정도, 이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마음 놓고 즐겨도 괜찮다. 교회에 안 다녀도, 산으로 들러 가고 주일 예배 안 지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정당화해주는, 저는 그런 영적 비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양쪽을 다 품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조롱하면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해요. 그 사탄의 깊은 것, 그거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는 게 약인 것이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짐을 바로스, 너희에게 지울 것, 발로, 아까 던지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지우다, 던지다. 던질 것이 없다. 다른 뭐하냐?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내가 이미 받았던 그 복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신비한 지식, 영적 비밀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미 배운 것, 그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죠.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000명,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미 행위로 증명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상을 주십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해요. 제우스의 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을 다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신 그분이 심판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여기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이 인용된 이 표현이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거든요. 다윗의 시, 다윗이 목자죠.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돌보는 거,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양들을 잘 돌보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14장의 새벽별은 멸망하는 바벨론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새벽별이 주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권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을 새벽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이 진리 꼭 굳게 붙잡읍시다.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받는 성도,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좋아지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신앙이 좋아지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주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경주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일 드리는 예배 또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방에서 에워싸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세벨의 그럴듯한 주장 때문에 타협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정당화해도 괜찮다고 하는 유혹에 제가 절대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 마음 다 살피시는 우리 주님 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진심으로 알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저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주님 오실 날까지 굳게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믿습니다. 여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소금,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하심의 지표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여러 모양으로 회개의 기회를 늘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프게 듣고 속사람을 살피게 하셔서 외적인 환경이나 몸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많은 사랑 많은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하나님 수련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에 돌아온 자의 감격이 주님을 얻는 자의 기쁨이 또 주님을 모신 자의 든든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코이노니아를 알고 하나님 믿는 맛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끄는 모든 분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 또한 나머지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